2017년 1월 25일 작은마을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임재 찬양 그리고 기도 함께 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라.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손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사.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정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아멘. 자, 어김없이 수요 예배는 찾아왔네요. 이번 주에 또 설도 있지요. 예, 설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설을 잘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바라보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했지요. 아름다운 문에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치유해준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이야기는 그들이 듣기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에게 너희들이 매달았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중심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이 이야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악에서 돌이키사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는 지난주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지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돌이킨 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베드로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베드로가 언변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마음을 돌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는 말씀만 전했을 뿐 그는 어부로서 어쩌면 굉장히 투박한 어투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의 이 연설이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심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운 것 또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지난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전할 때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수가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믿는 사람이 많으니 몇 명?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그 이전에 회심한 3,000명을 합쳐서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때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명확하게 이 숫자를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이나 생활만큼이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 또한 회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왔을 때 그 기억은 아직도 또렷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던 저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입에서 교회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 누군가가 교회를 가자고 막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무도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손을 붙잡고 교회는 좋은 곳이고 복 받는 곳이고 가면 사업도 잘 되고 뭐 건강도 회복되고 등등등 하면서 저를 교회로 가자고 꼬신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교회 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었지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뭐 신비로운 체험 뭐 같은 건 아니고요. 그 예배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말씀의 마음이 아픔을 느꼈지요. 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은 아니겠지만 무미건조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또는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렇게 참석한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기막힌 언변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아닌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그 무언가가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체험을 하셨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 또한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을, 느낌을 받도록 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었는지도 몰라.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로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지했기 때문일까? 하며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온 탕자의 그 아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돼지 사료조차도 먹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아도 여한이 없겠다며 돌아가는 그의 마음은 누군가가 억지로 집으로 끌고 간 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나 그 능력이 닿지 않은 것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구죠?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1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이 누군지는 잘 아시죠? 전체 제사를 주관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경비대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두 부류는 성전의 권력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 1순위였다면 성전 경비대장 이 직책은 거의 2순위에 가까운 그러한 아주 막강한 파워가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직접 관리하고 성전을 책임지는 자리가 바로 성전 경비대장이었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썩은 성전에 속한 이들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주된 범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의 뜻은 의인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약시대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있던 자들인데 그들은 다른 유대 종파들, 바리새파나 아니면 에세네파나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몸의 부활, 영혼의 불멸, 천사의 존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설명하던 그 내용을 철저하게 배격한다는 뜻이죠.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던 그 주된 이야기가 무엇이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내가 그 증인이다 하고 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겠지요.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내용이니까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성전 경비대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를 죽였더니 이제는 그 제자라는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입지, 권력, 제사장들의 입지와 권력, 성전 경비대장들의 입지와 권력이 점점 좁아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3절인데요.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날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그러한 일이지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언론을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지요. 광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세상의 일침을 가하는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격리시키는 방법을 택합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반전이 기록되지만 오늘의 본문까지만 살펴본다면 여기가 끝이지요. 마지막 반전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요?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들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아니,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고 죄인들과 함께 계시고 약자들을 보호하셨는데 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들이 아닌 섬김을 받는 자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약하고 힘든 자들은 병자 취급하고 거들떠 보지 않을 정도였지요. 죄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들의 그 모든 기득권을 버려야 하는 것인데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과 금력으로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함께 일어난 부활이 더욱더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을 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더 심한 강한 탄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4절이 어디 있냐면 4절이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뭐라고요?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많다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으니. 그들이 아무리 입을 막고 귀를 막아도 누가? 종교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입을 막고 귀를 막아도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귀를 막아도 예수님의 복음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사라질 수가 없지요. 그리하여서 3,000명이 회심했던 때 이후에 최대 사람인 5,000명이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진 베드로 요한의 설교로 회심을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탄압은 그 불꽃을 사그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더욱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파급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탄압을 피해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감으로 인해서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탄압은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탄압과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던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서 뭐 다 옮길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에게 시련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3-4가지가 더 있었는데 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살아가면서 병이 나에게 안 찾아올 수 없고 시련이 안 찾아올 수 없고 고난이 없을 수 없는데 그것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오는 것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그것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오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 모든 문제의 핵심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예 오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할 때 그들은 분명히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이 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세 등등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했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지요. 담대히 선포하고 그것에 대한 탄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꿋꿋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뒤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럼 이것도 그런 것인가요? 하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받는 욕이지요.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바르지 못하게 대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어찌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가해지는 그 어떤 것도 담대히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들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욱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에, 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쪽으로 돌아서는 삶을 살도록 그러한 것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다녔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직도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남은 한 주 또는 설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장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잊지 말고 담담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의 본문을 또 두 가지 번역본으로 더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메시지 성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이 신출내기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께 일어났다고 선포하는 것에 분개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 다음 날 아침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미 늦은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메시지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 수가 대략 5,000명쯤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씀 전함을 인하여 믿는 사람의 수가 더욱더 늘어났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역을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임을 오늘 또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전도 나가서 억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할 거리가 없습니까? 그럼 그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많이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설이 있습니다. 설 동안 많은 가족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담소를 나눌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